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몇 번째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하신 그러니까 하나의 빛과 그리고 소금과 빛이다, 이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세상의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타락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말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심판의 그때를 늦추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조직, 모임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소금이 아닐 때는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아무 쓸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볼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인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주로 소극적이다. 그것은 부패를 방지한다. 빛의 기능은 주로 적극적이다. 그것은 어두움을 밝힌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사회의 이중적인 영향력, 즉 그것의 부패를 막는 소극적인 영향력과 어두움 속으로 빛을 비추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악이 퍼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이 퍼지도록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금은 부패 방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세상이 더 이상 썩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어두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은 온통 어두움뿐인데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고 그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리고 일부 학자들도 해석하기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확대 해석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뜻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면, 빛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 착한 행실입니다. 16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14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 문장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문맥이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와 어순, 그리고 문맥이 그 다음에 나와야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세상의 빛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전도고,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문장이 정말 완벽한 문장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완벽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13절에서와 같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럼 누구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몇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후 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석학 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표현들도 죄송하지만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뭐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고 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인류의 미래를 준비한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기후 변화서부터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 이런 거를 막 얘기하니까 온통 안 좋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 못 찾죠. 당연히 못 찾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미래 그리고 온 세상의 희망,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떠나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서도 인류가 존재했던 역사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럼 누가 희망이었다고, 미래 어떤 것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물론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뭐랄까 속국 그리고 아주 약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오히려 자신들이 유일한 희망, 자신들만이 유일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선생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가르침,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세상의 빛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빛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이방인들의 빛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버리셨다. 이게 구약의 전체 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는데 더 이상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무시하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 유대인들 중에 나온 정확하게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전도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방인들은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지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확히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빛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예수님이세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들이 된 것 같이 행하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라.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척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온통 암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명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국가의 제도를 정비해서 다 같이 더불어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빛이신 예수님이 없이 그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들, 참 그리스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빛인 거예요.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암흑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거기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도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누구인지, 어디에 빛이 있는지, 그 빛이 어떻게 비추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밖에 없는 암흑천지인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고, 그리고 불신자들, 더 나아가 타 종교를 믿는 그 미혹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비로소 빛인 것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깊은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러니까 나만 있는 것 같이 생각되시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난 시간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정확한 뜻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형이 아니라 직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빛이어야 한다가 아니다. 너희들은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빛이라고 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무엇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설교하는 것 같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빛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너는 사실 빛이야, 너는 사실 소금이야, 이거를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비칠 수가 있는가.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 하면 하나님인 거 알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비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미 빛이야. 너는 이미 세상이야. 내가 이 땅에 너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내려왔어. 네가 나를 따르고 네가 나를 쫓고 네가 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넌 이미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주눅들지 마. 스스로 너는 스스로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빛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순전하지 않고 어그르지 않고 거스르는 시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순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 빛들로, 빛의 자녀로 나타내며. 이게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한 말씀이고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인가? 초신자 때 하는 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와 타협하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라고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속은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 그때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데 죄를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제네처럼 바멘드처럼 달처럼 살고 싶은데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못된 성품이 이것을 가로막고 짐이 되어 나를 곤고하게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깊이 통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짐에서 이것을 해방시켜 주실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의 영향력은요, 우리의 성품에 달려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라고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안수집사라고요? 권사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써요.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이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인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하는지,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불신자들이 그걸 볼 일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행동.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걸 알게 되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 아까 우리가 봤는데 좀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문장은요, 앞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상관인가? 막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느 정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고대는요, 도시를 건설할 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대 그 중동 지방은 두 가지, 도시를 건설할 때 두 가지의 어떤 법칙이라고 하긴 그렇고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시는 항상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천연 요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높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외세가 쳐들어올 때 일단 성벽을 쌓지 않아도 올라오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그리고 멀리서 오는 누군가를 지켜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동네는 항상 산 중턱 아니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동네를 만들 때 석회암으로 만들었어요. 석회암이 무슨 색이죠? 흰색입니다. 흰색, 밝은 색 석회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보면요, 동네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한낮에 해가 떠 있을 때 동네는 마치 등불을 켜는 것 같이 밝게 빛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해를 그 석회암이 반사해서 멀리서 봐도 하얀색 빛이 보여서 꼭 요즘으로 치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등불이나 횃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 등불을 이 석회 벽이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정말 어디에서 봐도 동네가 있으면 그게 안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특징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출성입니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동네는 반드시 노출된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어서 노출되고, 석회암으로 지어서 햇빛을 받으면 밝게 반사하고, 밤에도 그 불빛을 비추어서 그게 반사가 돼서 어디에서든지 보이는 노출성. 예수님은 노출성에 주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무심코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니까 세상이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세상이 교회가 하는 전도나 어떤 활동, 선교 이런 것들을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노출된다.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가진 자는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라 함은 그의 그리스도적 품격과 생활을 아울러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거룩함은 하늘에 있는 해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진 덕성도 자연적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 밖에 온유와 겸손이라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는 미덕도 자연히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은폐될 수 없는 것처럼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진지하고 성스러운 하나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권영경 교수님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산 위에 건설된 도시는 사람들에게 그 위엄을 자랑하면서 본연의 의도를 완수하는 것처럼 빛 역시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때라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빛이다. 곧 마치 빛이 드러남을 통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 역시 드러남을 통해 제자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유일한 방법, 착한 행실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착한 행실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가 어떤 행실을 가지는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행위,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할 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다 신앙 좋아 보여요. 정말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가까이 보면 말한 거하고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 직장생활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몰랐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가? 내가 헌금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물론 믿음의 한 척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척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느냐, 나타나느냐, 발현되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지엄하시고 분명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니까 안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신앙이 괜찮겠지, 괜찮으려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죠. 목사잖아요. 설교하지 않습니까? 교회 모양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체계도 있죠. 직분도 있고 이렇게 멋진 표어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모양은 분명히 다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대보다 교회는 훨씬 더 체계적이 됐고 교회는 훨씬 더 조직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더 그럴듯해졌는데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마치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이, 세상에서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 막 다수결의 법칙이 존재하면서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부터 돌아보면 되는 것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일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소외되고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향하는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가, 돌보지 않고 있는가, 이런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썩어진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누가 모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우리들이 모인 거죠. 우리는 한국교회가 뭐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아니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썩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정표가 되시고 전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성령께서 기거하실 만한, 성령께서 거주하실 만한 그런 깨끗한 집인가, 아니면 더러운 집인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요, 지저분한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 순결하신 분, 그런 분이 죄인 가운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우리의 죄된 것이 씻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럼 이 시간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더러운, 망가지고 부서지고 냄새나는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